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모 중에 분만을 하는 때 너무 정신이 없는 한 산모가 있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산모에게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대요. 어머니 심호흡 하세요. 심호흡 하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심호흡 하세요. 그랬더니 산모가 이렇게 따라하대요. 심호흡. 심호흡. 웃어주시는 분들은 알고 계셨네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가슴을 열어가지고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심호흡, 심호흡 했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바라보면서 그랬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입으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주님,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될 때 어떤 마음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냥 주신 말씀과 단어가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면서 뿐만 아니라 전반부 사역이 맞춰지고 여름 사역까지 시작되면 이제 8월, 9, 10, 11, 12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송구영신 예배 때 마음 가졌던 그 마음대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셨냐면,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깊은 깨달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좀 설명을 필요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예식은 지금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진행이 되는데, 거룩한 산이라고 믿는 그림신 산에서 이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이 예식은 해가 지기 전에 야외에서 진행되는데, 먼저 흰 세마포 예복을 입은 남자들이 등장을 해서 모두 질서정연하게 남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으로 이 예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모여서 무슨 일을 시작하냐?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을 교독합니다. 그때 집례자가 되는 초록색을 입은 남자가 곱게 차려입은 예복을 입고 등장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대제사장입니다. 성경 말씀이 낭송되는 동안 예비되었던 청년들이 문을 열고 그날 제물로 잡을 양들을 이렇게 들여보내기 시작하면 식장 안으로 양들이 끌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기도가 끝날 즈음 양들이 제물로 끌려 나올 때 벌벌 떨면서 온몸을 떨며 양들이 이렇게 제물로 나올 때 준비됐던 사람들이 햄머를 들어가지고 양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러면 양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죠. 사람들이 그 피 흐르는 것을 가져다가 어디에 바르냐면 손으로 찍어서 이마에 바르는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이거든요. 양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행하는 것은 양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양의 배를 가르고 창자와 내장은 밖으로 버려지고, 그 다음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양을 거꾸로 매달아서 머리가 아래쪽으로 달리게 하고
꼬리가 위쪽으로 달리게 해가지고 양을 매달아서 그 밑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죠. 양을 긴 장대 막대기에 매달아서 머리를 밑으로 한 다음에 꼬리를 위로 한 채, 잠깐만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입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피를 받느냐면 양의 입에서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피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하게 줄 수 있는,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영락기도원에서 양 잡는 제사를 시연했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양의 피는 끝까지 남김없이 쏟아지고, 저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저렇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것이 십자가구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2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새롭게 마음먹었던 복음 안에서 복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한 해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남은 후반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다는 것이요, 억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뺏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찾아오셔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도 이 땅에서 몸으로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사느냐? 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데,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영적으로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사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오늘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냐면, 몸의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은 것도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도 내 몸 안에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오직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로 바뀌어져 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 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을 거하시는 공간으로 삼으셨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일하시는 통로로 삼으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한계 많고 문제 많고 아픔 많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죠. 흙은 어떤 존재입니까? 약한 존재입니다. 잘 부서집니다. 흙으로는 자체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우리의 몸을 흙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흙이 아니에요. 우리는 티끌입니다. 먼지 같은 인간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이 말은 뭐냐면, 흙이요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언어의 최초의 언어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것은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먼지 같고 흙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귀하게 지어서 만드셔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중한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를 지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가 담겨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내가 사는 건 줄 알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누가 살려고 하느냐? 자꾸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말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라고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제물이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죽은 사람,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가 시작되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은 11장까지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인간은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누굴 보내주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위해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흐르는 주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명하게 진행되어지는 한 가지 주제, 복음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요즘 날마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 결과 로마서 5장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신 한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바로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그래서 율법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까처럼 심호흡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살게 하신 것은 입으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자유하는 삶을 주시려고 한 것이라고 하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성령장입니다. 최고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 중에 은혜 있는데 그 가장 큰 최고의 은혜는 바로 뭐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새롭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새롭게 함으로 심령에서부터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롭게 변화를 받아 여러분 영적인 새바람을 경험하는 2021년 후반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죄를 이기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가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면서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다가 흐트러져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성공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동행하심이 사그러지고 말 것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은혜. 죄를 이기고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부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심지어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롭게 변화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구원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신 것,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후회하심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새롭게 변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마음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중요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주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불러요. 로마서 1장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몸으로 보내주셨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이 땅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예전의 몸이 아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가 이어지는 것이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어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너희의 몸이 되어라. 놀랍게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리라. 1장부터 12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원했던 결론과도 같은 말씀,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이 이어져요. 긴 장정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되었던 말씀이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신학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죄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에게 던져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걸 뭐라고 그러냐? 기독론 그럽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걸 믿는 걸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선물 중에 선물,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신 것들이 보장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초대되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 이게 바로 성령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론도 마찬가지고 죄론도 마찬가지고 기도론도 마찬가지고 성령론도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의 결론이 바로 뭐냐? 여러분 놀랍게 사도 바울은 예배하는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여기에 예배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고요? 몸으로 예배를 드려요. 물질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이 따라왔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몸이 따라 나와야 돼요. 예배의 타락은 몸이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헌금만 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예배가 어느새 붕괴되느냐? 몸이 오지 않는 예배가 예배인 줄 착각하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8월 한 달 시작하는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령의 변화를 받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면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8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